네, 안녕하세요. 7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주의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16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영적 촉각을 다시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세대를 정의하기를 바로 무감각한 시대라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게네한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이 다른 아이를 이렇게 갖기까지의 그 기간, 오늘날 보면 한 30년의 기간입니다. 바로 이 오늘날의 이 세대를 무감각한 세대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의 무감각한 현실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아이들이 즐겨 노는 놀이 가운데 바로 이 결혼식 놀이와 이 장례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죠. 또 반면 장례식 놀이에서는 한 아이가 애곡을 하면 다른 아이는 이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본 그것을 놀이를 하며 즐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춤을 출 것인가 내가 가슴을 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피리 소리냐 아니면 애곡 소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대는 얼마나 무감각한 세대였는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식장과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매우 진지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죠.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은 채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나요?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잔치에 참여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의심할 바 없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시린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금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죠. 이것은 순수한 포도즙이고 오늘날의 이 포도주와는 다른 이 발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면서,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또 술독에 빠졌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함께 즐거워할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아셨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아셨죠. 그때는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할 줄 몰라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들은 애곡을 하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피리를 불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속적이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식의 날은 형통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들은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반면 우리 인생에는 공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 같은 마을을 언급하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곳은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들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 도시들은 후에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게으름을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촉각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피리를 부시는지 아니면 애곡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촉각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무뎌진 우리 말씀에 무뎌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촉각이 무뎌지지 않았나?
만져도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은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뎌진 나의 영적인 촉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영적인 촉각은 지금 무뎌지지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지금 피리를 부는지 또 애곡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고 만져도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촉각이 무뎌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나의 무뎌진 영적인 촉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